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겨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면 나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어 오셔서 물이 포도주를 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그 물과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이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세요?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영원한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참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누구지를 알아요. 요한이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걸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셨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요한이 또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쇠하여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를 보셔도 돼요. 쇠하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흥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흥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경쟁을 합니다. 자꾸 내가 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까지도 내 경쟁 상대로 삼아요? 예수님까지도 내 경쟁 상대로 삼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보다 잘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나는 신랑 아니고 신랑 옆에 신랑의 친구고 들러리다. 나는 그것만으로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2인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2인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기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그래서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매쟁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이 아니고 중매쟁입니다. 중매 잘하셔야 돼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뺨이 세대라고. 중매 잘못하면 뺨 맞습니다. 중매를 잘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그 중보자적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 금요일 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하면 뭐가 없다고요? 시기가 없어집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라져요. 사랑하면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시기 질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지옥을 살아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옥을 살지 마시고 천국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있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불이 나는 거예요. 저 경상도에 안타까운 산불이 난 것처럼. 이 불이 난 게 꺼지려면 어떻게 꺼져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참 재밌는 건 저 큰 불을 사람이 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도. 과학문명이 발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할수록 뭘 느껴요? 인간의 한계가 이 자연 앞에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성도답게 살 수가 없구나. 왜요? 내 안에 늘 뭐가 차올라요? 불이 차올라요. 그래서 새벽에 사사기 할 때 봤잖아요. 요담이 뭐라 그래요?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행한 것이 아니면 너희 서로에게서 뭐가 나올 것이다? 불이 나올 것이다. 불이 나서 뭐예요? 다 살라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면 그 불이 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는데 오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오려고 하겠지요. 왜요? 야, 네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쓸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질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어떤 구도 속에 돌려갈 거예요? 경쟁 구도 속에 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뭐합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다른 누구와 나를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네. 옆에 분들 보세요. 나랑 얼굴 똑같은 사람 있는가 빨리 찾아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랑 얼굴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신체 조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몸도 왼쪽 오른쪽이 다릅니다. 참 신기하죠. 내 몸도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똑같은 몸인데. 근데 어떻게 나랑 똑같은 사람을 찾겠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하고 나랑 똑같아지기를 바라세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게 틀린 건 아닙니다. 다른 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스스로 상품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밑으로 내려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해서 내려와서 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직통으로 내려가면 한 2, 3일이면 될 걸 돌아서 가면 한 6일, 7일 걸려요. 그런데 보통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BC 722년에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 왕이 뭘 했냐면 자기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살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다가 아수르 가서 이주시켜서 살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 강제 결혼시켜버렸어요. 국제 결혼을 시켜갖고 강제로 결혼시킨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배반하지 못해요? 아수르를 배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결혼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혼혈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혼혈인들이다. 사람만 혼혈이 아니고 뭣도 혼혈이다? 신앙도 혼혈이다. 타락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곳을 지나가지도 않고 자꾸 돌아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기들은 혼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어디 잡혀갔었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을 착각하고 저 아수르 갔던 사람들만 혼혈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뭐 크게 대단할 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가라고 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야고물에 앉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거기 앉아 계시는데 때가 6시쯤 되었다. 그래서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시차가 6시간 차이 나니까 한 낮 12시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낮 12시 되면 사람들 안 돌아다닙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서 12시에서 3시까지는 사람들이 거의 길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셨겠죠. 지치셨겠죠. 목말라 하셨겠죠. 근데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우물은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우물 안에 계단이 있어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을 뜨거나 두레박으로 떠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말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여인이 그 시간에 찾아옵니다. 참 기가 막힌 우연이죠. 이 여인이 거기를 찾아와요. 자,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사마리아를 내가 꼭 가야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셨다고요. 안 가도 되는데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의 우물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사마리아 여인 하나. 자, 예수님이 왜 거기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랬을까요? 이 여자 만나려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필연이었어. 주님께서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왜?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 62장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되어 주신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에게 찾은 바 되어 주시겠다. 그들이 찾으면 찾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잃은 아들을 찾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16절 1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셔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식사하실 때 일이에요. 16절 17절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병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예요? 죄인과 병자들.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고 나를 구원해야 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들자면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아는 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없어요. 어떤 것도. 다만 하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로 아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구원자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이 죄를 아무리 해결하려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떤 걸 해도 내 죄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통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는 가운데 누구를 간절히 찾게 돼 있어요? 구원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오늘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참 재밌는 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 소경된 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누구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생각해요? 내가 죄가 많아서, 자네들이 잘못되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장애를 입고 나오면 저 사람이 날 때 죄가 많았나 보다. 아니, 나는 사람이 뭔 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그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그 씻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봐요. 그리고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을 뜨고 예수를 봐요. 그런데 날 때부터 눈을 뜨고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를 못 봐요? 예수를 못 봅니다. 그러면 누가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들.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나는 건강하게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건강하지 않게 태어난, 장애를 입고 태어나면 그 사람은 죄 있거나 그 조상이 죄가 있거나 누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이니까 9장 한번 보세요. 9장 39절. 9장 39절입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시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을 것인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는 그대로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에서 누구를 부르세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단 숯불을 가져다 이사야의 입을 정결하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러면서 이사야의 등을 떠미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보고 들어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해라. 왜요? 그들이 스스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보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럼 뭐 한다고요? 일평생 소경이 되어서 예수를 못 봐요. 그러니까 구원자인 예수가 와도 유대인들은 뭐해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지만 누구를 못 봐요? 예수를 못 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는 그들에게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소경을 보고 너는 소경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고 있다고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낮 12시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가지러 와요. 물을 뜨러 옵니다.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때 왜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싫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싫어서 그때 일부러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여인이 남편이 몇이라고요? 남편이 6이라. 5명의 남편은 지나갔고 이제 6명째 남편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에 길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 여인 보면 뭐라 그럴까요? 3번에 사람을 위아래로 훑으면서 입에서 쯧쯧쯧. 저거 남자 밝히고 저거 그냥 남자 없으면 못 사나 그러고 저거 그냥 저러고 하면서 온갖 소리를 다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난 저렇게는 안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자, 그러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눈뜬 자들.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 보고는 더러워. 죄인이야. 자기가 그러고 있는 자기가 더 더럽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런 마음을 가고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뱉고 있는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더럽다라는 생각을 1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럽다고 모든 사람들이 더럽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예요? 내가 더러워서 상종을 안 한다 그러고 그 사람들 없는 시간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십니다. 왜요? 6절에서 피곤하셨거든요. 목이 마르셨거든요. 제일 더울 때였거든요.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목 마르십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십니다. 예수님도 우십니다. 예수님도 아프십니다. 왜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하잖아요? 상종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뭐 6.25 전쟁 이후에 이제 그때 미군들이 한참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참전하면서 참전 용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여인들하고 결혼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인들이 꽤 나왔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근데 튀기라고 불렀어요. 아우 저 튀기야 튀기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되게 막 얕잡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도 그런 경향이 꽤 있어요. 아니 피부색이 뭔 죄입니까? 아니 우리는 허염은 얼마나 허였습니까? 우리도 검해요. 백인들 같은 보시죠. 우리 시커매요. 백인들한테 가면. 근데 뭘 그렇게 허옇다고 피부 검은 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 막 이렇게 하고. 그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임진왜란 때 아니면 병자호란 때 일본에 끌려가고 청나라 끌려가고 그래가지고 온갖 몹쓸 일들 당하다가 그 여인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환양녀. 참 그게 할 말입니까? 환양녀가 돌아올 환자에다가 시골 향자를 쓰거든요. 시골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왜? 강제로 끌려갔어요. 자기 의지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이 남자들이 힘없고 배롭고 그냥 뭐 싸울지도 못하는 남자들이 지키지 못해서 여인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그런 몹쓸 짓 당하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미안해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말을 해줘야 될 그 사람들에게 환양녀라 그러면서 저 더러워졌으면 가서 죽어야지 저거 뭐 하려고 돌아오냐고 손가락질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그럼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어떤 9시 뉴스였나 다큐멘터리 KBS에서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초등학교였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에 임대 아파트 애들만 다녀. 임대 아파트 아닌 애들은 저쪽 옆에 멀리 있는 데로 다 가. 그러면서 거기 임대 아파트 아닌 아파트에 거기 들어가는 문을 철망으로 다 막아버렸어. 왜? 임대 아파트 애들 거기 못 다니게 한다고. 아니 전 그거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차고 열이 받는지.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임대 아파트 아닌 아파트 살면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왜 도대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무슨 삶을 삽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정말 그걸 보면서 막 여기서 막 열이 막 너무 차올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아니면 꺼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열이 차올라서 내가 가서 저 뜯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막. 너무 그게 열이 확 나갖고 오늘 본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일도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런 담을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담을 뜯어버리시려고. 우리 한 군데 보세요.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동일한 시민이 되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걸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방인들을 뭐 하니까? 무시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뜯어버리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고요? 이 모든 잘못된 생각을 다 뜯어버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들을 하나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막힌 담이 다 떠들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상종 못할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뜯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종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 사람은 상종도 못할 사람이야. 상종을 하면 안 돼. 만나고 싶지가 않아. 직장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크게. 직장에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상사 중에. 요즘에는 부하 직원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 MZ 애들이 아주 그냥 대단해서. 직장에만 그럴까요? 교회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상종 못할 것 같고, 보고 싶지도 않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상종 못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허물러 오셨어요. 상종 못할 인간이 아니라 상종할 인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랬더니 여자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마셔도 또 뭐하다고요?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맞는 사람은 영원히 뭐하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늘 갈증 느낍니다. 늘 배고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은, 이 사람의 몸통이 길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m도 안 되잖아요. 몸통 1m 넘는 분 계세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몸통이 어떻게 1m가 넘어요? 1m도 안 되는 이 몸통에다가 여러분은 그동안 몇 년을 사셨습니까? 수십 년을 사시면서 하루에 3끼씩, 요즘 3끼는 안 되고 하루에 2끼씩 먹어서 2끼를 먹었다고 치면 얼마나 집어넣습니까, 밥을? 하루에 물을 보통 1리터에서 2리터는 마시지 않습니까? 그럼 물을 몇 리터 마셨습니까, 여태까지? 근데 이놈의 몸통은 쳐도 채워지지가 않아.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아니 그게 다 똥내 나오고 나서 또 비워. 그냥 마치 이 몸통이 뭐 같아요? 무조갱 같아, 무조갱. 채우고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무조갱.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어떤 걸로도 우리를 만족하게 못해요. 한 끼에 뭐 요즘 비싼 뭐 이렇게 음식 먹으면 한 끼에 얼마 합니까? 뭐 요즘 뭐 그거 뭐예요? 무슨 요리하는 프로그램 나왔던 사람들 집 가면 그런 집은 막 웨이팅 엄청 길다며요. 그래가지고 그런 집 가서 밥 한 번 먹으면 뭐 다이닝이래나 뭐래나 뭐 정확하게 단어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먹으면 한 끼에 막 20만 원, 30만 원. 싼 거예요. 왜요? 커피 한 잔에 20만 원이 넘잖아요. 아니 커피 한 잔에 20만 원 넘는데 밥 한 끼에 20만 원은 싼 거잖아요. 야, 20만 원짜리 밥 먹으면 배가 안 고프죠? 그거 먹고 집에 와서 아마 고추장에 밥 비웠고 밥 더 먹을걸요?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채워지질 않아요. 갈증을 계속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래서 세상의 걸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이 오십니까? 아무리 가져도 만족은 안 와요. 좋은 걸 얼마나 가지면 만족이 오십니까?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와요. 근데 사람은 그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적인 같아서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이 오니까 계속 소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반가워한대요? 택배 아저씨. 택배 아저씨를 제일 반가워한대요. 왜? 물건 시켜놓고 택배 올 때까지의 그 기쁨, 그 설레임, 그리고 박스를 오픈할 때, 그 언박싱 할 때 그 즐거움이 사람들을 설레게 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시키는 거예요. 택배가 쌓여가고 쌓이는데도 또 시키고. 왜? 그 소유욕이 만족이 안 오니까. 계속 가져도 만족이 안 와. 그래놓고 그거 쌓는 거 보면 조금 있으면 먼지 쌓여가지고 쓰레기 되고.
그러니까 쓰레기 쌓아놓고 버리고 또 사고, 쓰레기 쌓아놓고 버리고 또 사고. 왜? 만족이 안 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이 오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안 되니까. 그래서 누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래야 이 여인의 이 중독적인 일이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안 끊어져요. 왜? 만족이 안 되니까. 왜 사람이 이런 일이 찾아왔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몸은 무적행이라고. 터진 웅덩이라, 밑빠진 독이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터진 웅덩이에 날마다 물을 갖다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밑빠진 독 어디다 집어넣으라고요? 물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밖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밑빠진 독 물에 집어넣으면 꽉 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밑빠진 독인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채워져요. 어떤 걸 채워도 만족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찾으면,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찾아와요? 만족과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가 사라져요? 욕심과 욕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 욕심과 욕망이 해결이 되질 않아. 근데 예수를 만나면 그 욕심과 욕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만족과 자족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더 이상 물 안 먹었겠죠? 물을 먹죠. 물을 왜 안 먹습니까? 밥 안 먹었겠죠? 밥 먹죠. 왜 안 먹겠습니까? 근데 그 물이, 그 밥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평생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더 이상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누가 내 인생의 전부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7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시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한 샘물이 솟아나리라.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면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 그 다음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우리가 항상 뭘 구해요? 성령, 충만. 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가득히 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더 이상 뭘 채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에요. 배부르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근데 사람의 욕망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밥을 먹고 배부르게 밥을 먹고 있는데도 TV에서 뭐가 나오면 뭐라 그래요? 저거 먹고 싶다. 사람이 얼마나 아니 지금 먹고 배부르고 있는 상태야. 근데도 저기서 뭔가 또 보이면 또 먹고 싶대. 근데 사람이 얼마나 욕망 덩어리인 줄 아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위는요, 음식을 밀어낸대요. 저 그거 보고 놀랐어요. 꽉 찼는데 너무 먹고 싶은 게 또 생겨서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위가 스스로 음식을 밀어내서 공간을 만들어낸대요. 왜? 더 집어넣으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자꾸 하잖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위 구멍 나요. 제가 6학년 때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애가 무식해가지고 라면 5개에다 밥 2공기 말아 먹고 위천공이 나가지고 일주일 밥 굶다가 그냥 30몇 킬로가 됐어. 목사님과 사모님 탓이야. 제 탓이 아니고. 어디를 가시려면 항상 우유값 거기 우유 넣는 데다가 10살 놓고 하는데 그날따라 10살 놓고 가고 배고파갖고 막 화가 나갖고 오니까 그냥 열받아갖고 그냥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그러면서 들어가고 라면 5개를 끓여서 멍청한 놈이 그걸 꾸역꾸역 다 먹고 밥을 2공기까지 말아 먹고 그날 밤에 토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그냥 사람의 욕망은 무적입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구멍이 나도 구멍이 나서 아픈데도 저기서 밥 먹는 걸 보면
누워가지고 먹고 싶다 그러니까 참 무서워요, 사람이.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게 해결 안 돼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음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게 뭐예요? 무적행이 된 상태의 사람. 그래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으로 스스로 치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것은 경건에 뭐 하다고요? 큰 이익이 있느니라. 자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땐 자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근데 난 자족해.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부족한 거 많았다니까요. 근데 다윗 스스로는 부족하질 않아.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풍부함으로 빈곤함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난 풍부에 철저하다고 빈곤에 철저하다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게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만족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족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만족이 되질 않아. 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돼. 내게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것들로는 만족이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전제품을 사려면 언제 사면 돼요? 죽기 전날. 죽기 전날 사면 돼요. 죽기 전날 사면 내 죽은 다음에는 신제품이 나온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최고 신제품이야. 사람은 거기에 욕망에 빠져서 늘 그래요. 그러니까 세탁기도 위에서 돌던 거 옆으로 돌아야 되고 옆으로 돌다가 이제 또 어디로 돌아야 돼요? 밑으로 돌아야 되나요? 어디로 돌면 또 그거 타겠죠. 그거 안 사면 또 병이 나겠죠. 이제 자동차도 4발 가다가 이제 4발 가던 게 이제 날개 달고 날라면 이제 그것도 사야 되는 거고 안 사면 병이 나고.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걸 살려는 이유. 사람이 명품을 살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싼 명품. 여러분, 명품의 실제 가격을 들으면 깜짝 놀라세요. 명품은 정말 그냥 메이크업 값이에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서울의 목사님 큰딸이 인디안 모드 다녔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인디안 모드를 꽤 많이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가져오면, 재고를 가져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다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파세요. 근데 잠바 하나 2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파느냐? 메이크업 때문에 이 가격이라고. 여러분, 명품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차이예요. 나는 명품을 들었고 너는 명품을 안 들었다예요. 그래서 그 명품을 들려고 그렇게 욕망을 갖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과 내가 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인들은 명품 들고 나갔는데 나랑 똑같은 명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서 명품을 안 들잖아요. 그래서 뭘 찾아요?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왜? 그거 가져야 나랑 맞는 사람이 몇 명 없어. 그래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리고 시간 지나 보십시오. 그것도 쓰레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쓸데없는 썩어질 것에다가 목숨 걸고 평생을 목말라며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채워지고 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다른 것 채우지 않아도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세상 걸로 채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어떤 공부를 해봐도 어떤 뭘 해봐도 자꾸 내 안에 뭔가 공허하고 헛헛하십니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공허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박사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수많은 흉흉한 사람들 많습니다.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상종하고 싶지 않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로마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목마름에서 해결되었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그 목마름 속에서 서로 상종 못하게 때려 죽이고 서로 막 짓밟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예수를 나누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샘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만나면 그들도 그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같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목마름이 해결돼야 돼요. 내가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이 예수를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새소망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 예수를 만나 내 인생의 무적행이 해결되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충만하여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일평생 가져도 목마른 인생들에게 그 예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참된 부요자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